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정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대구는 그래도 확진자 거의 나오지 않아서 좀 안정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와 일반 세상과의 다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툼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박해도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박해를 참 많이 받았고 고난도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특징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는 주된 원인은 유대인, 즉 같은 동족의 고발과 고소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하여 바울을 늘 이단으로 취급하거나 고소를 했죠. 바울이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결례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다가 천부장이 그것을 보고 다행스럽게 그를 보호하면서 바울이 그나마 조금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자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이 가이사라로 보내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은 가이사 황제, 즉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만든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 도시를 만든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활동했던 헤롯 대왕이 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면서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이곳을 만든 후에 이 로마 총독이 이곳에 와서 주둔을 하게 되죠. 당신의 세계는 로마가 전 세계 유럽을 지배했기 때문에 변방에는 꼭 로마 군인이 주둔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땅에서는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로마 총독이 이곳에 와서 군대를 거느리며 주둔을 하다가 간혹 명절 때, 즉 예루살렘에서 3대 절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총독이 그곳을 관장하곤 했습니다. 근데 굳이
늘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 가이사랴 해안 지역에 있어서 군대가 로마에 왔다 갔다 하는 편한 곳에 주둔을 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후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 때에 이스라엘에서 봉기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 봉기를 여러 번 일으켰죠.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민족 봉기가 일어나면 그냥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정으로 제압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많은 봉기가 일어나고 또 제압하고 여러 번 그러자 네로 황제가 52년에 파견했던 이 벨릭스를 59년쯤에 파면을 시킵니다. 해임을 시키고 로마로 불러들이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어간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벨릭스 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재판받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굳이 따지자면 고등법원 정도 되는 두 번째 재판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 재판에 판결을 하는 사람은 총독이 되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소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 변호인 더둘로가 나오죠. 그리고 이 고소를 당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세 부류가 모여서 오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1심이 있을 텐데, 2심이라면 1심이 있을 텐데 1심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1심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1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된 것은 아닌데,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종교 재판, 정치 재판을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최고 70명이 모여서 하는 공동의 회의에서 재판을 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곤 했죠. 바울이 처음에 거기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정치 재판은 할 수 있으나 원래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던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죠. 우리나라 경찰들이 실제로 활동을 못하고 그 당시 순사라고 부를 때 데려가면 일본 순사 밑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의에서 무엇인가 심판을 하려고 해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결정하더라도 거기서 직접적으로 형벌을 내릴 수는 없고 로마 집정관한테 데려가서 어떤 형벌을 받기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내들인 공의에서 바울을 자다가 신문을 하는데 너무 밤중에 소란이 일어나자 천부장, 즉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천부장 정도 되면 우리나라 지금 문화로 따지면 군대에서 연대급 연대장이나 대대장 그 정도 어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고서 군대를 동원해서 우선 그를 데리고 옵니다. 폭동이 난 줄 안 거죠. 저 사람 때문에 폭동이 났구나. 한번 조사해보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모든 천부장, 백부장들은 긴장을 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신문하다 보니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가 자신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2차 기관인 바로 총독 벨릭스에게 가이사라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1차 재판에서는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재판을 하기보다는 인민재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재판. 그래서 미리 심어놓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라고 얘기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싶어 했으나 이 천부장 루시아가 다행스럽게 보호하고
이 밀란이 날 것 같으니 자신의 동네에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바로 벨릭스에게 보낸 겁니다. 벨릭스에게 가는 이 가이사라까지 약 5일 정도 걸렸습니다.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됐죠.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와 함께 가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차 재판과 2차 재판의 큰 차이는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우기는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막 죽이라 한다고 로마 총독은 절대 거기에 눈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리를 따져야 되는 재판이었죠. 그것도 로마 실정법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사장들이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탁월하게 생각한 더둘로라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검사 역할을 하게 합니다. 즉 변호사 겸 검사였죠. 왜 그랬을까입니다. 총독이 보통 사용하는 단어는 헬라어나 라틴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헬라어와 라틴어에 유창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어에 떨어지는 감 때문에 이 더둘로라는 전문 변호사, 이 검사를 택해서 재판에 임하게 했죠. 그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 먼저 이 총독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총독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라는 칭찬을 합니다. 그가 말한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굉장한 칭찬부터 재판장에게 합니다. 이건 실제로 모든 나라의 재판 첫 번째 순서인데요. 변호사도 검사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신문을 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게 하나의 부름의 호칭이죠. 존경하던 존경하지 않던 이게 존경한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판정을 내리기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더둘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갔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개혁하고 개선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제사장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총독은 상극관계입니다. 총독은 지배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거나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상극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찬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고소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종교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는 각 지역에 있는 종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종교 재판으로 가면 당연히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실정법을 이야기해야 되죠. 첫 번째, 로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합니다. 근데 바울 때문에 이 평안이 깨졌습니다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개선된 상황으로 개방하는 상황으로 와서 우리가 참 편안하게 지냅니다. 근데 이사라자 때문에 이렇게 개선된 것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논지를 펴기해서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 세 가지를 듭니다.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첫 번째는 그가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인들을 소용케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소요를 일으킨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로는 그가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검사로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를 처음에 썼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 얘기를 하면 다들 탁 머릿속에 박힐 겁니다.
전염병이 잘못된 건데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그렇죠? 코로나19가 잘못된 건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이 바울을 확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면서 전염병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도 퍼질 수 있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전염병과 같은 사람으로 전 세계,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요시킨다라고 얘기하죠. 단지 예루살렘에서 이가 막 사람들을 소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들을 그대로 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소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논지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선 여러 번 민족 봉기가 났습니다. 근데 이 자가 바로 그 민족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빠르게 당신이 이를 벌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죠. 이단의 우두머리.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 즉 그 이단의 우두머리를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 전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인데 나사렛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지금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벨릭스 각하가 빨리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더욱더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원래 로마는 정치와 종교 분리 국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재정일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섞여 있죠.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정치와 종교가 막 섞여서 혼재해서 고위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마는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리를 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종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끊임없이 읍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벨릭스는 충분히 더들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종교 얘기를 할까 의아하죠. 종교 얘기를 하면 로마 입장에서, 총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숨겨있는 이야기는 사내들인 공유에서 이미 이는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형을 내렸는데 직접 우리가 벌을 줄 수 없으니 벨릭스 각하가 지금 당장 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마 성경을 보시다 보면 조금 이상한 문구를 하나 보실 텐데요. 6장 마지막에 보면 6하반 8상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막에는 띄우지 않았는데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 가로하고 6하반 8상반이라는 게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게 왜 성경에 이런 게 나오나 할 텐데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장절을 넣은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긴 1절 글 쓰고 2절 글 쓰고 한 것이 아니라 길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냥 편지처럼 글처럼 쭉 쓰고 나중에 출판업자가 16세기 정도 돼서 장절을 매겼습니다. 나중에 빨리 찾으려면 어디를 다 같이 찾자 하면 찾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것보다 더 오래된 성경을 발견하게 되면 어느 것이 더 진본인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원래 원문에 보니까 후대에 첨가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없음하고 빼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밑에 각주해갖고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24장 6절,
8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듣고 나서 그러면 반대 증인, 즉 피고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죠. 이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종교 재판을 했다고 하면 이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중세 때도 마녀 사냥을 할 때 보면 반론을 거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론 자체가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에 휩싸여서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니 그걸 들어주지 않았죠. 이 유대인들 법정에도 잘 이 반론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이 천부장 루시아에게 전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전가를 보내죠. 그래서 벨릭스가 그것을 받아본 후에 이 바울을 신문할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즉 로마 시민이란 것이 이만큼 그 당시에는 중요했죠.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다가 정말 중요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대우해도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군인들은 모두 다 뒤집어졌죠.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이 어떤 줄을 정말 잘 알았습니다. 꿰뚫어보고 있었죠. 이때 바울이 하는 논리적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소를 당하죠. 첫 번째는 그가 사람들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즉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켰던,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다 받아주시나요? 우리 보고 막 뭐라고 하면 종종 우리가 맞받아칠 때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맞받아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10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첫 번째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응답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등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지금 거짓말로 나를 지금 고소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막 소유한다고 했는데 제가 소유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저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감정이 확 격해져 갖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길 때도 있죠. 바울은 지혜롭게 내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나 거기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예배하러 가느라고 정말 바빴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변론하죠. 두 번째 그를 향해서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해박했던 유대인의 랍비 출신인 바울, 그가 14절에서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고백하는데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나를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들이 조상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도 또한 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부활이 있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 사건 때문에 그들이 고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부활을 증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저 사람들과 나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 향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심판을 한다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다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법을 따르는데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주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종종 신앙과 국가 가치관과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가 충돌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중세기를 거쳤던 유럽은 이런 역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교황의 왕권이 세속의 왕권보다 훨씬 높은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비뇽의 유수,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왕의 권한이 굉장히 높고 교황이 땅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조는 서로 양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개념이 없는데 유럽에서는 그 개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함부로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고 종교도 함부로 국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넘지 않는 선을 늘 지키고 나가죠. 근데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랜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종교와 이것은 항상 늘 양립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보면 로마 황제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지만 로마 황제가 추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황제이기도 하지만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부각을 했죠. 이 신화가 무너지면 로마 황제가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당신들이 말하는 법에서도 내가 양심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어떤 것이 걸리는가 이것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변론하는 모든 내용은 내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고소당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얘기할 때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는가?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게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즉 나는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껏 성전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변호를 하죠. 이 변호를 가지고 종종 선교사들이 이와 똑같은 변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나 혹은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들이 종종 공안에게 잡혀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늘 묻죠. 우리나라 법에는 이거 해서 너가 잘못했다,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이슬람, 즉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국가에도 대부분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국민이 자국민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중국계의 경우에도 삼자교회는 자국민이 자국민한테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외국인이 자국민한테 전도하는 건 불법입니다. 보통 이슬람 국가는 부모의 종교를 따라야지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슬람 국가에서는 고아원을 많이 합니다. 고아원의 부모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부모의 종교를 따르는 아이들은 그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용을 하죠. 근데 만약에 선교사들이 잡혀가면 늘 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법을 어겼다. 선교사들이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바울과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앞에서 난 양심껏 행했다. 이게 전 세계 공통된 것 중에 하나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더라.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여기 왜 잘 사는 나라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고, 그들이 궁금해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해 줄 뿐이다. 이것이 왜 불법인가 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실제로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전 세계 공통된 헌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늘 합니다. 내가 포교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걸 해야 된다고 난 강요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이야기하는 선교사들은 잘 풀려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자를 중단시키고 출국시켜버리죠. 그것이 답니다. 물론 강성파, 근본주의, 공산주의나 근본주의 이슬람 사람들을 무슬림을 만나면 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가죠.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교리 문제로 싸우면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교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단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내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가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줘주고 그를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의 마음에 녹아져서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디딜 수 있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절대 이기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자 벨릭스 총독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이 도에 대해서 내가 이미 들은 바가 있다. 즉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것을 들어본 일이 있으니 내가 좀 더 듣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와서 이것을 심판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지켜서 자유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혜로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논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바로 이때 우리가 논쟁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는지, 이 선한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 이 바울과 같은 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위기의 상황, 또 때론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때론 누군가 갈등과 다툼이 났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논쟁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우격다짐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